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도 여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제단에 주의 종과 더불어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이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무익한 것 섰지만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테마는 사명은 생명이다, 이런 테마로 제 삶과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아멘. 네, 자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고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부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아멘.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의 바울은 고린도에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주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건하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이나 전 세계가 동성연애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과 어줍잖은 목숨 때문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타협할 수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죠. 오직 복음이에요.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아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요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동토의 땅,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몰도바로 열방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부르기까지 과정이 있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상황이면 저보다 더 큰 일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사역하던 중에 우크라이나 들어왔을 때 시력을 잃었어요. 지금은 눈이 전맹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도 슬프거나 원망되거나 후회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성령에 붙들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좁은 길을 걸어도 반납 기뻐하는 이유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을 만날 그 기다림, 그 바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일 뿐입니다. 아멘. 세상에 뭐 아무리 좋은 걸 우리를 준다 해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까지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과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고난도 동일하게 따라온다는 사실.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주님께 더 빨리 간다. 아멘. 그 고난이 잠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고난을 딛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그 고난이 보게 된다는 것. 아멘.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그 다음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과 생명을 바친 힘과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만큼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아직 안 싸우셨죠? 매일같이 내 자신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 저는 1989년 4월 2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뜨겁게 만났고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인 전투적인 행동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는데요. 결혼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아들을 낳고 정말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다는 서로의 고백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사던 중에 갑자기 남편은 하나님 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제 혼자 남겨졌을 때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을 버리려고 생각했어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빨리 제 생명을 정리도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던 중에 아이를 기다리러 학교에 교정에 갔다가 담임 선생님의 손이 잡혀 교실로 들어가서 그녀가 전해주는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준비된 삶으로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 우리 가족에게. 아멘. 가족을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가족은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전해준 복음을 매일 성경과 보내준 신앙삽지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일, 4일 만에 성경을 한 권씩 읽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게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복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 건드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나는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빠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제게 새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 담임 선생님이 인도하는 장로교 통합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시간만 나면은 나와 같은 자들을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세계 선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 그곳에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교제하고 이러던 가운데 제게 뜨거운 마음이 왔어요. 네가 열방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깊은 감동이 저기에 있었고 제가 어떻게 그곳을 가겠습니까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강권을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결국 저는 동토의 땅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제 도움을 받았지만 막상 아이를 맡기려니 아무도 맡아주지 않아서 그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들고 간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와 또 멀리 떨어져서 같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곳에도 묶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족을 먼저 구원하게 하셨는데요.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아주 우상에 찢어져 있는 집안이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8명의 자녀 중에서 셋째 딸이에요. 제가 셋째 딸입니다. 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야 내가 열방으로 편안하게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이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됐는데요. 제사를 버리고 불교 그런 불교 서적을 버리고 부적을 떼어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 이 머리 털이 하나도 남아남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볼 때까지 달려들면서 넌 어디서 나온 아이냐고, 조상도 없느냐고, 그리고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나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저는 매를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그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놓고 저는 하나님 이제 가족을 복음화한 이후에는 제가 동토의 땅 아니면 중국 동남아 어디론가 중미 보내는 그곳에 제가 가겠다고 함께 약속을 했어요. 어린아들과 지구본을 사놓고 매일 돌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고 평안한 곳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그 땅에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 94년도에 동토의 땅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을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땅을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표정 없이 걷는 그들의 얼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하늘과 벽과 모든 색깔은 회색깔이었고 기쁨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맛있는 캔디를 주어도 얼굴의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이곳에 와서 저들에게 내 나를 전하지 않겠느냐고 그 말을 할 때 저는 통곡하고 아이와 함께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불가능했어요.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라 아주 치안이 두려웠고 먹을 것은 당연히 없고 어떻게 뱅크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냥 그 큰 거대한 나라가 소비에트가 무너지니까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그럴 때 제가 들어가서 어려운 모습을 다 봤는데요. 제 아이가 어머니 여행을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와야지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이 피아노 줄로 몸과 내 가방을 다 묶어야지. 그리고 잠도 편안하게 못 자요. 언제 어느 때 강도에게 다 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몇 푼의 돈은 항상 허리에 전대를 차서 팬티 안에다가 숨겨서 가야 되고 아주 치안이 두려운 그런 시점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일찍이 칼 사건도 러시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러시아는 아주 무자비한 나라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저는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거리도 짧고 단시간에 항구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환상과 꿈과 말씀을 통해서 저를 그쪽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너무 먼 나라고요. 제가 가봤지만 정말 제가 견디기 어려워요. 제가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로 가라면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영이 제 육체를 벗어나서 신비주의가 아니고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고민하는 상태에서 제 영이 제 육체를 벗어나 높이 올라갔어요. 우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아주 푸른 초장이 보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보이는데 작은 카메라 구멍 하나가 보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보는데 전부 다 러시아 땅이었어요. 94년에 제가 들어가서 봤던 그 땅,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미국에 와 사시는 것도 여러분이 미국에서 온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거대한 나라, 저는 미국을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변함없는 기도는 다시 미국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아멘. 그리고 미국의 마약과 총기 사건, 음란과 동성연애가 폐지되고 미국 의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를. 아멘. 네,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모든 열방을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이때가 추수할 때예요.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영적 추수할 때가 이 시점이라는 걸 시세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오늘도 제가 갔던 이 길이 똑같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지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이곳 미국에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서로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가서 아이와 함께 떠날 때 그 땅에 들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미국 선교사를 들어온 선교단체가 있었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호소요장을 풀고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든 시베리아 땅을 밟아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기차로 보통 100시간, 150시간을 4박 5일 아니면 일주일을 가야지만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훈련 받고 하나님 내가 아이를 띄워놓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할 때는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했지만 그럴 때는 제 생각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이미 나는 그 나라에 가 있었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고 그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더욱더 늘 초청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브리핑하시고 내가 이미 그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 아멘. 네, 모든 것은 그분이 행하고 인도하지 않았으면 벌써 우리는 그 길을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나를 강권하여서 사명이 생명과 같다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그곳에 두시고 그것에 무지한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함께 데리고 있으려고 했지만 그 아이와 데리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 얼마나 광대한 나라입니까? 600개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정말 언어가 많이 다르지만 이 아이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미국 선교사님 학교에다 입학을 시키고 저는 돌아오려고 아이와 한 달 동안을 약속하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가 떠난 이후에도 너는 학교 생활과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고 다짐했는데요. 한국에서 떠날 때도 자기가 이 작은 예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엄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 가져간 음식을 선교사님들은 여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콜릿이나 달달한 텐들을 가져와야지 여기에서 이를 견딜 수가 있다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고 우리가 한국 음식으로는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라면 한 박스를 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 저희 아이에게 당부했어요. 우리는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배고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굶주림도 다 견뎌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다짐을 했고 이 라면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샌드레스코고 학교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라면이 생각이 났어요. 몇 개월 전에 가져온 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하나씩 감춰 먹었던 거예요. 제 몰래. 그런데 너무 견디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철사고리를 종아리를 몇 번 때렸어요. 피멍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함께 예배하는데 그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엄마와 이 약속도 지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어떤 곳에 가도 배고픈 거 다 인내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날 밤에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 아이를 데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학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저는 다시 모스크바로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나오고 아이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떠날 때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그리고 여기서 잘 견디고 여기서 주는 보리빵과 그 네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케이 했는데 제가 떠나는 날 선생님들 스쿨버스를 타고 모스크바 기차역으로 행가가는데 걔가 또 약속을 어긴 거예요. 땅에 뒹굴면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 데려가 주세요. 다시 언제 만나요? 엄마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이 약속만큼 제가 못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차를 멈추더니
저희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아침부터 울고 있었다. 왜 울지 몰랐다. 당신은 꼭 이렇게 자식을 두고 해야만 되네요. 그분들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교육을 어떻게 알겠어? 제가 그냥 가자. 오는 아이를 뒤로하고 여기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써 그 아이의 생각을 내 생각 지워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 50분에 기차가 도착해서 기차에 몸을 딱 실었는데 그때 제가 통곡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자식에게 가슴에 엉어리를 주고 우는 아이를 두고 가는 걸 제가 만나요. 주님이 그럴 때 제가 기차 소리에 그 레일이 지나가는 큰 엔진 소리에 그냥 목을 놓아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울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너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기억하라. 사무엘상 6장 12절 이하에 그랬죠. 전날은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우리에 가두고 대로로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행하여 가 자기의 수레를 태워서 자기를 각을 또 번제로 드린 걸 기억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늘 그리워할 때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길을 가라.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도 내고서는 없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시력을 잃었을 때 저를 잠깐 만났거든요. 한국에 비자 받으러 와서. 근데 저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어요. 미리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나를 보는 순간 저는 이 길 안 가요. 이렇게 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숙소에서 만났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당신이 선교사인 걸 나는 감사해요. 당신이 나의 엄마인 걸 감사해요. 복음의 재전설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죠. 저도 이 길을 갈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려줬고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 말을 그 아이가 정확한 대답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는 데는요, 순탄하지는 않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애착하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제가 종갓집의 맏며느리로서 1년에 제사를 12번째 지냈는데요. 얼마나 살림이 컸겠어요. 다 정리하고 내가 사랑했던 애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내 몸만 주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나를 비워버릴 때. 그렇죠. 주님 앞에는 내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생명의 주인도 그분이고 죽음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게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을 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위에 이상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돌아와서 오랜 시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베리아 사역을 하며 길을 열어주어서 철도 사역을 하는데요. 주님이 그런 아이디어 주셨어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갖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 지금 구원 받아. 베리제수사 그리스다. 시차스 그리스도가 너의 스파세냐.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그분이야.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얼른 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시베리아까지 보통 100시간, 150시간인데 이 기차를 타고 가면 이분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주라를 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가는 기차표를 타고 가지고 사역일을 구해서 그때는 세계 모든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스크바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각 나라 언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사역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리고 아주 모든 물품이 귀했는데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스니커즈를
저 자신도 에너지원이거든요. 못 먹고 그걸 사서 백배가 메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기차를 탑니다. 100시간에는 한 끼 음식을 먹는 거예요. 두 끼도 먹을 수가 없어. 짐이 되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까 여러분이 부르던 찬양,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배고픔도 힘든 것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흘리는 그 보혈의 능력, 나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았어요. 더 무거운 짐을 내게 지어준다 해도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차는 다음 칸으로 절대로 법적으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11호로 가는 기차는 끊임없이 눈이 오기 때문에 앞에서 눈창한 눈을 밀고 그 얼음들은 그대로 그 기차 칸에 붙어 있는데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려면 고개를 해야 되고, 먼저 거기 차장이 2명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만 통과가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나의 신분을 말하고 내가 기차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그에게 통보를 하고, 그에게 스니커즈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40칸의 기차를 105시간 동안에 가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 기차를 넘어 다닐 때는 고개를 해야 돼요. 앞에 칸의 손잡이와 뒷칸의 손잡이를 잡고 아주 공중으로 고개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최대한 있는 대로 벌려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미끄러져 떨어지면 어떻게 가루가 돼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복음 전해보셨어요? 이 미국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고 안정되고 먹을 게 풍성하고 내 장막도 있고 모든 걸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살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멘. 오늘도 누군가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시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 많은 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모든 정세와 시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공고해서 신앙의 바로 노선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이 기차를 타면서 모든 사람들을 메주알 밟듯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노하면 거기다가 페이퍼를 놓고 저는 또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 그들이 그 복음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고백해요. 나는 과거에 도둑놈이었고 거짓말을 했고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나는 오늘부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그 40시간의 기차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일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배고픈 줄도 몰라요. 다리가 아픈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라트비아 주를 기자였어요. 근데 나에게 이 어두운 러시아 땅에 너 같은 빛의 등불이 우리 너무 많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나 혼란 중에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 잊어버렸다. 라트비아 리가라는 나라인데요, 그 주랄리스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우리나라로 와주지 않겠니? 그런 말 하는데요, 성경대로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막상 수많은 종들이 고국에는 있는데 선교대는 그리 없어요. 가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 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기도만 해줘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아멘? 대답이 없네요. 이곳 미국에도 다문화 영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차에 딱 탈 때요, 100몇 시간의 기차를 타는데 짐을 못 갖고 타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돈을 뜯기 위한 수단인데요, 제가 있는 주머니에 비싼 뒀어요. 그 몇백 불을 그냥 다 주는 거, 일단 기차를 타야 되니까 다 주고 일을 열심히 하고 거의 2시간 전에 우리에게 모든 짐을 잊어버린 것 없이 챙기라고 차장이 와서 놓고 할 때, 그때 그녀를 보면서 아, 저 여자가 내 돈을 다 가져갔지. 내가 내리면은
당장 내가 음식을 먹을 돈이 없는데, 근데 그거는 둘째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에게 아주 뚱뚱하고 히토가 큰 여자인데 등을 돌리고 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뒤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잠시 1분만 네가 나의 얼굴을 눈을 맞추고 나를 봐주길 바란다. 네 일평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 여자가 또 순수해요. 어저께도 제가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브리핑을 쭉 하고 나니까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끌어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목걸이 걸어주고 스니커즈 하나 손에 들려줬을 때 그녀는 내 손에다가 내가 가져갔던 그 달러를 내 손에 꼭 쥐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뺏어간 돈으로 찾는 거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다 돼요. 작년에 저와 함께 동행하던 25년 동안 함께했던 우크라이나 그녀는 천국으로 가셨거든요. 갔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랐어요. 그녀를 5개월 동안 뒷바라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녀를 운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거의 10개월 가까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미국에 오게 됐거든요. 그때 13살 반에 헤어졌던 아들은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오늘 목사님이 아들 결혼했으니 자주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I don't know. 그것도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면 오게 되겠죠. 여러분, 동토의 땅 그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러시아 얼마나 큽니까? 여러 민족 잃고 죽고 옴스크 군사지역 있는 곳 춥기는 말도 못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하 40도예요. 체감 온도는 60도가 되는데 나가면 바로 코에 상아가 끼어요. 콧김에. 그리고 눈에 김이 올라가서 눈에 마스카라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은 칼로 째는 것 같이 따가워요. 어떤 분이 저에게 보드카 40도 보드카를 바르고 나가라. 그러면 얼굴이 얼지 않는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돼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 제 보드카 먹는 술 주정쟁인 줄 알고 다 모두가 피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보드카 바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거기는 빨리 해가 늦게 뜨고 빨리 밤이 오기 때문에 그 북쪽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곳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느 목사님이 작은 책자를 줬는데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주제원이었는데 그 책을 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원하고 있었고 노부부가 그 복음을 받고 이분이 한국으로 귀환하는데 큰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세례식을 하기를 봤어요. 그때 제가 아직 믿음도 없는데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복음을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숨어서 밤에 얼음을 깨고 세례를 받는데 언젠가 내가 시베리아로 갈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 땅을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1차 사역은 한국에서 모스크바에서 트레이닝 받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나라들 다녔지만 2차 사역은 우크라이나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쪽에 이제 체르노빌 원전일 때 바람이 그쪽 남쪽으로 불어서 많은 자들이 체르노빌 원전에 감염이 됐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비자도 잘 주지 않아요. 시베리아 4차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동안만 들어가요. 왔다 가겠다고 계획하고 비자를 신청해서 한 달이 걸리면 안 가는 거고 빨리 나오면 가는 걸로 알고 갔는데요. 하나님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는데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작년 11월에 저에게 하는 새벽 기도에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내 백성에게 기도하며 마귀에게 묶인 내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내 이름을 선포할고. 이 말씀을 이틀 동안 연속 주셨는데요.
제가 또 하나님께 통곡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남은 여생에 제가 아는 건 선교밖에 없어요. 중보하고 선교, 주님이 원하는 그 땅을 제가 밟을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리뷰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멘. 아멘. 열림은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차 사역은요, 다시 한번 몰도바라는 나라,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600만의 민족인데 요즘은 내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0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요. 몽골의 식민지를 500년이나 했고요. 아주 소수민족이에요. 포도 농사를 이제 와인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거기 국경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계의 국경을 넘으려면 8시간이 걸려요. 한 국경은 20cm 거리만 발만 뛰면 그 나라인데 그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나갈까봐 그걸 검사하고 거기서 몇 시간을 진을 빼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단은 그들도 생명 걸고 방해를 하거든요. 다시 벤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가 독립할 때 거기서 이제 아무 나라로 들어가지 않은 작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국경을 또 못 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밟으려면 세를 내려, 아니면 독일을 돌아서 가라, 영국으로 돌아가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거기서 추라이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시 벤델이라는 걸 지나서 몰도바 국경을 들어갈 때는 마약을 가져올까 철저한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서너 시간, 7, 8시간을 국경에서 진을 빼고 나면 포기할 만도 한데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근심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냥 따라가면 돼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돌아와 숙소에 돌아오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배고픔도 느끼게 돼요. 그 순간은 전혀 못 느껴요. 그렇게 해서 그 국경을 넘어서 갈 때 한 국경에서 저를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엔조를 통해서 많은 구제품을 받아 그날은 포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개 이상의 단위가 되니까 만약에 이 가방의 문을 열어서 그거 들키면 저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오인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겁없이 갔어요. 걔네들 나보고 맞아, 네가 빨리 이거 가방을 열으라는 거야. 너, 네가 열어. 그렇게 신경이 하던 순간 또 다른 추려려고 하면 수비대들은 아주 강하거든요. 아주 집중이 대단해요. 다른 차를 톤출을 갈 때 하나님,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와서 나한테 또 이걸 열으라고 할 때 열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미스터의 볼료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딴 생각으로 나를 잊어버리고 통과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참 그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가 뭘 주신다고요? 주님의 담대함. 아멘.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 저 사람의 마음을 성령 만지세요. 성령님,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할 거거든요. 방향은 세력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요청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왔어요. 나다, 입에 이거 열으라고 할 때 제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 조금 전에 열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I am sorry.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나를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열어서 걸리면 바로 체포당해요.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그런데 그때도 그런 방법을 썼어요. 네가 조금 전에 열어보지 않았니? 걸리면 난 바로 감옥 가거든요. 거기서 성경을 찍으려고 했지만 거기는 페이퍼가 너무 나빠서 성서공에서 활자랑 모든 걸 다 주지만 페이퍼까지는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봉착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아멘. 거기서 내가 두려워하고 포기하느냐, 전진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으로 남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성령 말했잖아. 환난과 결박이 너를 묶은데, 너를 완전히 너를 죽인데, 그렇게 할 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갈 때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가면은 뭘 아끼잖아요? 생명. 여러분, 파리 목사 같은 생명, 어짓잖은 생명 때문에 복음을 저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 때마다 몰도바에 들어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 속에 살아요. 남자들은 다 그 나라를 떠났어요. 돈 벌러 이태리로, 루마니아로, 유럽으로 다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요. 가난한 몰도바로 다시 오지 않아요. 아내와 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다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동부지에 가서 같이 노동하며 그래 돈을 벌어 먹고 사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너무 순수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갈 때 우리나라를 말하면 청와대죠. 갚아서 국민들이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 못 살겠다. 회복해달라. 먹고 살게 해달라. 이럴 때 저는 그 대회에 같이 껴서 데모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미국 선교사가 세우는 건물에서 밤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성령의 임재와 증속에 방언이 터지고 거기엔 창녀들도 모이고 창녀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떨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 아멘. 이루고 축구와 그 시베리아 여러 벌판을 다니며 일어날 일들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날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 지키시는 거? 아멘?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가족 부으는 건 당연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시잖아요. 미국의 영혼들, 홈리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아멘? 대한민국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족속